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에 기도 시간에 그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바리새인이 참 멀리 있지 않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나의 삶이 바리새인적인 삶이었구나. 그런 것을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오랜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신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까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안에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열심 당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목사를 12제자로 부르실까요? 아니면 장로, 신학 교수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까요? 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성도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일까요? 사실요, 당시에도요,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나름대로 예배당에 앉아서 율법도 가르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문으로 따져보면 가문도 괜찮은 가문들입니다. 신앙의 가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어린이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칠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뿌리라고 하는 두 글자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뭘 지금 발표하는 거냐면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또 저는 전주 47대 손이고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요, 2조 판서를 했어요. 예조 판서를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요. 우리 아빠는요, 무역회사의 과장님이에요.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자랑스러워요. 지난밤에 아버지가 뿌리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가 이제 어깨를 윽쓱하며 들어가자 또 다음 어린이가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조상에 대해서, 자기의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자랑스럽게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하나 차례로 자기 조상에 대해서, 자기 집안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참 지켜보던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막 발표를 끝내고 들어가는데 다음에 나와서 발표하여야 할 아이는 고아원에 사는 아이.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러다가 저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책감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선생님의 당황해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상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시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다 자녀잖아요. 예. 그래서 나에게는요 아주 많은 형제가 있어요. 혼자라고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외로워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다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또 우리 아버지는요 사랑이 아주 많아요. 어떻습니까? 한 번에 끝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반이었으면 뭐하고 왕족이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12 제자를 부르신다면 2000년과 동일하게 아마 예수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확신컨대 그 중에서 목사는 없을 것 같아요. 장로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의 삶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치고 바리새인을 닮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환자가 치료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는가를 호시탄탕 노려보면서 뭐 예수님에게서 뭐 책을 잡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에게서 뭔가 좀 잘못한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아닌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어긴다고 했어.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병을 고치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올무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좀 받아들이고 맞이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서 제거할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바리새인의 죄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죄가 뭐가 있을까요? 그들은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여라.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재난의 원인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두 집이 있어요. 이 이웃하고 있는 두 집인데 그 두 집이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의 닭 한 마리가 친구네 옆집에 들어가서 알을 낳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그 옆에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우리 닭이 너네 집에 가서 알을 낳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알 가져와. 그렇게 얘가 갔다 오더니 알 안 낳았어. 알 없어. 그러니까 이 둘이서 야, 거짓말 하지 마. 알 있어. 갖고 와. 이런 싸움이 시작했어요. 막 싸우다 보니까요. 이게 아이들의 싸움이 엄마들의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엄마들이 막 머리구덩이 잡고 서로 이제 또 싸우는 거예요. 이 엄마들이 또 싸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싸움이 남편들에게 갔어요. 아빠들이 또 막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한 아빠가 왔다 머리가 나가지고 옆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요. 그 집을 싹 태우더니 갑자기 바람이 휙 돌더니 자기 집까지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별을 쳐다보면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란 하나 때문이었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그 자존심, 그 교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두 집이 다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은 뭡니까? 내가 누군데 하는 거면 내가 누군데? 응? 한마디로 교만한 겁니다. 자만한 것이죠.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우리 집안은 말이야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몇이고 장로가 몇이고 말이야. 내가 누군데? 이 교만한 마음, 기득권, 자만심을 버려야 된다고. 근데 이런 모습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 우리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하고, 안식이도 잘 지키고, 금식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야, 저 사람들 참 하나님 잘 섬긴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엔 뭐가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의 뿌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평생을 수없이 드렸는데, 과연 내가 평생 수없이 많이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었을까? 몇 번 있었을까가 아니라 있었을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았던 것은 아닐까? 그냥 시간만 흘러버렸던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늘나라 갔더니 넌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네? 그런 소리 듣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재판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내면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11조를 드리는데요, 박하와 회양을 드리는데 다 세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 알이 있으면 조 다 세워서라도 1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2번씩 금식도 철저히 합니다. 구제도 잘합니다. 율법도 잘 지키기 위해서요, 율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스스로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 랍비가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는 랍비가 이제 제자에게 말합니다. 자, 우선 기도문부터 외워라. 랍비가. 그러자 제자는 몇 줄밖에 잘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또 다른 기도문을 이번에 하라 했더니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야,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들을 이 제자는요,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잘 외우지 못했어요. 랍비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자를 꾸짖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제자는 너무 풀이 죽어서 돌아갔습니다. 몇 주 뒤 랍비는 그 제자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제자의 삶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환자를 돌보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푸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순간 랍비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고 사람을 이 랍비처럼 잘못 판단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뭐 실현하는 거 없나 그랬다. 그것만 찾은 거예요. 옛날에 무디라고 하는 훌륭한 전도자 목사님이 있었죠. 그분이 무식해요. 좀 무슨 얘기냐면 많이 배웠다고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학식적으로 무식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또 이 신앙적으로는 유식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받침법 같은 거 잘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맞춤법이 몇 번 틀리나 그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검사가 되었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저 사람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목사끼리 또 판단할 때가 많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네? 법을 만드시는 분, 또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마.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쉽게 남을 정죄하지 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죄를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자존심과 교만함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검사가 되고 재판관이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을 듣다 보면 겸손하다는 칭찬도 받게 되고요. 법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도 듣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칭찬도 듣게 될 겁니다. 그때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는 상관이 이제 없어졌어. 나는 더 이상 잘못하지 않아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코스입니다. 이미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거룩한 것처럼 속이던 그 연예인들, 그 정치인들, 그들이 어느 날 그만 들통이 나버리고 맙니다. 마약을 하다가 들통이 나버리기도 하고요. 음행을 저지르는 것 때문에 들통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경찰이 그들을 잡아가고 세상은 온통 그들의 뉴스로 덮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요,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개 중에는 견디지 못해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중이 만들어준 이미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된 사람이나 평생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죄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오래 믿은 사람은 좀 내성이 생겨서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마귀가 그걸 알아서 더 크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더 세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이제 율법을 많이 아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니까 자신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는 구원을 받는 것도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오늘까지 거룩하다가도 내일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분명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엄청난 장수를 물맷돌 하나로 이겼던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시절부터 눈여겨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죄를 짓습니다. 죄 중에서 참 파렴치한 죄를 짓습니다.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신하가, 부하가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아내를 빼앗았고, 그 아내의 남편 된 신하를 전쟁에서
죽게 사형 교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죄입니까? 근데 이 큰 죄를 지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죄를 지어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는요, 그가 죄를 짓고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잘 믿든지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목사들 중에요, 유명한 목사들 있잖아요. 그들이요, 그들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그들이 죄를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정하는 목사들 찾아보았습니까?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나름대로 잘 살았으면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죄에 빠진다고 하는 거 인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다윗이 그런 면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정말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졌습니다. 그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는 내가 잘못했다. 이 이야기는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이 취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하긴 했어. 잘못하기는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밧세바 때문이야. 밧세바가 왜 쓸데없이 주책 없이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을 하고 있냐고. 이게 바로 보통의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도 잘못하긴 했는데 너도 잘못했어.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잘못을 100% 나의 잘못으로 인정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에게도 신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에게, 밧세바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밧세바가 아이를 잃어 슬퍼할 때 가서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밧세바에게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다음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죄를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들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뭡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들은 꼭 과거를 끌고 들어요. 아이 낳을 때 서운했던 거 부터 시작해서 역사 공부는 잘 못했어도 그 역사는 잘 외우고 있어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이 과거로 부부싸움을 하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 말대로 막 가자는 겁니다. 끝내자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만 가지고는 얘기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덮기 위해서 지금 과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과거에 있는 걸 끌고 오는 거예요. 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요, 아직까지도 원수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용서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나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끝날 때 형식적으로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무서워하여야 하지만 회개할 때는 다윗처럼 쿨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거는 저렇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는요, 저 사람의 죄도 내가 가져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저 사람에게까지 전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를 정죄하고 사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고 나선 죄를 좀 안 지면 얼마나 좋아요. 어느 정도 위치가, 신앙의 위치가 되었을 때 죄를 좀 안 지으면 좋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앞으로는 죄를 좀 짓지 않아야겠지만 과거에 예수 믿고도 다윗처럼 흉악한 죄를 지었던 적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이제는 나를 정죄하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신눈같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나의 죄도 다른 사람의 죄도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바리새인적인 모습 버려야 합니다. 기득권 버려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 나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